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갖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하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닷,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히브리서 6장 19절, 방금 17절에서 19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는 그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그 풍랑, 그 거친 비바람 같은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들은 주님께서 근심하게 하시는 것들은 사실 주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이 인생이라는 이 항해 속에서는 누구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요. 작은 풍랑을 지나가면 또 다른 풍랑, 더 큰 풍랑이 자신의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들로 기억하고 지나온 풍랑들을 보면서 이제는 내게 더 이상 이런 거친 비바람과 정말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어떤 그런 막막한 풍랑들이 더 이상 나한테는 안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게 됩니다. 이 풍랑은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은 청년에게, 또 이 부모들은 또 부모의 자리에 있을 때 이 풍랑은 찾아오게 되고, 또 중장년들에게도 그런 풍랑과 고난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증인이신 구영희 자매님은 풍랑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은 어떻게 보면 요새 이 진로, 저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지만 그 진로라는 그런 거대한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거친 바다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시기를 만나게 되고요. 또 저 역시 그런 아들을 둔 그 부모 역시도 이 자녀의 문제를 그냥 가만히 두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문제에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희 중장년층이신데요. 그 중장년들은 교회에서 말을 다 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각자 그 직장에서의 그 어려움들과 또
뭐 직장에서 어려움들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게 하는 그런 풍랑들을 만나게 됩니다. 노년이 되게 되면 우린 또 이제 뭐 거의 이 정도 내가 연수를 살아왔는데 더 이상 나에게 권한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주위의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년에게는 그 건강과 또 젊었을 때는 생각하죠. 내가 왜 이래?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내 몸이 이렇지? 라는 그런 자신의 육체에게 다가오는 그런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마주하게 되고 또 노년에게 있어서는 이제 장성한 자식들이 떠나게 되고 지금은 같이 내 아이 하면서 내 곁에 있지만 그들이 언젠간 떠나서 내 곁을 떠나서 또 외로움이라는 어떤 그런 고난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것은 출퇴근하면서 저희 자매랑 같이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이제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소망이라는 그런 말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와 닿아서 이번 주의 말씀은 소망에 관한 걸로 한번 말씀을 전해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하게 됐는데요. 바로 이 소망이 우리가 이런 거대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은요, 이 여러분 닷 뭔지 아시죠? 닷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에 사실 유튜브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 요트를 가지고 이렇게 유럽에서 요트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그런 유튜브인데 제가 우연히 봤는데 닷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우연하게 알게 됐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이 조류가 흐르지만 이 닷을 내리면 이 배가 쓸려가지 않고 이 닷을 내리게 되면은 배가 그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단지 출렁이긴 하지만 이 닷을 내리게 되면은 배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뭐 정박을 하거나 이럴 때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될 때 닷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닷은 굉장히 중요한 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오늘 마침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닷은 바로 소망이라는 건데 그거 지금 읽어드렸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방금 읽어서 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보통의 배의 닷은요, 바다 밑으로 닷을 내리는데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소망이라는 닷은 어디에 닷을 내리고 있느냐라고 보면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튼튼하고 견고한 닷은 휘장 안에, 여러분이 휘장 아시죠? 휘장은 우리가 성전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옛날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던 그래서 휘장이 이렇게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 성소가 지성소가 어디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딱 이렇게 가로막았던 그런 휘장인데 휘장 안으로 이렇게 닷이 내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소망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가 가진 이 소망에 이 독특하고 이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소망은요, 여러분들 소망들 가지고 계시죠? 나는 소망이 있다 라고 소망이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현자님, 우리 자매님 소망이 있으시죠? 그 소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뭐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매님?
안에 있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답을 틀린 답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아주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특별히 제가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망은요, 단순히 뭐 잘 되었으면 하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원래 이 소망은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이렇게 그 구약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본래 끈이라는 이렇게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그 라합이 달아놓은 그 붉은 줄을 그 히브리어로 그 티크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 줄은요, 그 단순한 줄이 아니라 심판 중에 구원받을 소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라합,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 여리고로 정탐꾼들을 보내죠.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성안을 살피고 나중에 이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계략을 짜는데, 그때 이제 라합을 만나게 되고, 그 라합이 이제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게 돼서 무사히 이 여리고로 빠져나와서 다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약속했던 라합과 그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 사이에 그 했던 약속이 바로 이 붉은 줄을 내리라고 했던 건데요. 이 라합의 줄은, 이 붉은 줄은 그런 것처럼 이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 나중에 이 라합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의 줄은 그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 밤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그 피를 타고 넘어갔던 것들처럼, 그 라합의 줄은 라합에게 구원의 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소망을 표현하는 그 단어인 이 티크바라는 단어는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소망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가진 자로서의 소망을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는요, 그냥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나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그 언약의 줄이라는, 그 약속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거 잘 아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을 이렇게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나중에 이 장면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냥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실현 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감정에 근거해서 만약에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큰 믿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여기서 이 믿는다라는 그 히브리어 그 아마는 특별히 신뢰하고 의지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되겠지라고 해 나의 어떤 근거, 내 감정에 근거해서 어떤 내 생각과 판단에 근거해서 될 것 같아라고 해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자기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통해서 그분 안에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믿고 맡기는 그런 행위가 수반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욥을 통해서 그런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욥은 8장 13절, 욥기 8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소망은 무너지리니 라고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여기서 잊어버리는 자는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잠깐 이렇게 잊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주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믿지 않은 그러한 자들의 그런 소망들은 무너진다라고 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닷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고대인들에게 특별히 고대인들은 이동하는 바다를 이동하는 수단이 배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이동을 했었는데요. 그 고대인들에게 이 닷은 요즘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더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쇳덩이가 아니라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그 평온했던 바다가 정말 뒤집어지고 거대한 집채만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TV나 뉴스를 통해서 거대하게 큰 바다가 그 파도가 몰려올 때 집어삼킬 듯이 그런 그 배를 집어삼킬 듯이 오는 그런 파도를 버티게 해주는 것이 바로 닷인데요.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 닷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닷을 안전하고 확정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 닷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닷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소망을 아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닷은 어떻게 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런 폭풍우나 비바람과 그 고난들을 여러분들 만나면 여러분들 닷을 내리고 떠내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닷은 어떻게 내려져 있습니까? 저를 좀 살펴보면 뒤돌아보면 저는 닷은 내리긴 내렸는데 확실하게 내리지 않고 그래서 조금만 큰 비바람이 몰려오거나 그러면 닻을 확실하게 내리지 못해서 저의 배는 거의 침몰할 듯이 침몰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랬던 저희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이 이 시간에 또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그런 언약에 여러분들이 닻이 내려져 있으십니까? 자, 휘장 안이라는 이 단어를 또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휘장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장막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휘장이 찢어졌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갈라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바로 어디에 닻이 내려져 있다고요? 그 휘장 안에 내려져 있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닻을 내리면 잘 한번 제 말씀을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서 닻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닷은 내가 잡고 있는 거, 배 안에 있는 배가 잡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닻이 내려져 있는 바다 밑에 있는 그것이 붙잡고 있는 겁니까? 어느 곳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닷을 내리지도 않을 뿐더러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닷을 내릴 때 어딘가 닷을 내려야 되는데 닷을 내려놓고도 마치 내가 그 닷을 계속 붙잡고 그 닷에 의지해 가지고 그 폭풍과 비바람에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 소망으로 주신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 우리가 닻을 내리기만 한다면 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떠밀리지 않는 그런 소망의 덫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모습들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도 그 소망이 그 닷의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은 노예 신분으로 400년인가요? 430년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노예 상태로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그 노예 생활을 버티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보내주겠다라고. 자, 시편엔 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시편 130편의 7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시편 기자도 이 탄식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다림. 그 기다림은 그냥 하나님 오실까 말까? 아니야. 잘 보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오실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안 오실 것 같네.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대와 기다림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기다림.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을 바라봄으로써 그 힘든 그 노예 생활을 버텨내고 지나갔던 그런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요, 너무 힘들어. 나 이제 그만할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끈질기게 끝없이 붙잡고 하나님 내 주여,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온전하게 우리에게 실현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에서 그런 기다림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소망을 했는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처럼 그리고 또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주신 그 소망을 닻의 역할을 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지고 계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도 비록 내가 고난으로 잠시 좌절하고 또 그렇지만 이 소망은 언젠가 지금 이루어지고 이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소망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세상을 버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소망은 이 현실에만 근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욥의 소망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 욥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잘 알죠. 너무 저희와 비하게 믿음이 신실하고 저는 뭐 근처에도 못 가겠지만 그 욥은 그러한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소망, 제발 그 욥의 그 소망은 제발 이 고난을 끝내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제발 이 고난만 끝내주십시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을 좀 끝내주십시오. 이렇게만 고백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은 단순히 그 고난의 끝을 원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주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부활을 그것들을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고백했던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러한 그 소망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거든요.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아직도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와 계셔서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지금 현재 경험하게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하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바로 우리의 닻이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은요 그냥 죽음 이후에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 현재를 살게 하는, 현재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닻을 내리게 하는 그러한 소망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강민이 학교 일 때문에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됐었는데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무슨 성적증명서를 갖다 이제 영문으로 해서 이렇게 띄웠어야 되는데 그걸 학교에 이제 강민이 이제 중학교 때 중학교 학교에 가서 행정실에 가가지고 그 서류를 이제 이렇게 띄웠습니다. 근데 그 서류에 차이가 단 2자입니다. 그냥 그분 성함이 이름은 서고 저건데요. 이렇게 2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뭔 차이가 있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서의 그 효력이 그 이름 2자, 그 서명한 2자로 그 종이가 그런 아무런 종이가 아니라 효력이 있는 누군가 입학할 때 그 서류로서 효력이 생기는 그러한 효력이 생긴다라는 걸 보고서 너무 신기하다. 서명만 했는데 이게 정말 그냥 그 글자 2자만 적었는데 효력이 생겼습니다. 하물며 세상 일도 이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성령님께서 보증하신 제가 보증했다라는 건 뭐냐면 인치셨다라고 하는데 인치신 그런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망은요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 소망 이루어질 것
같은가? 뭐 이렇게 움직이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증하신 그런 소망이라는 거죠. 그런 그 소망이 없어지겠습니까?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소망은요,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오셨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계시는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 소망은 여러분이 어떤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에 움직이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하늘 보좌에 닻이 내려져 있어서 보통 배에 이 바다 밑에 그 닻이 내려지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주신 그 믿음의 소망은 휘장 안에 하나님 계신 그 곳에 닻이 내려져 있는 그러한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소망의 마지막은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그때 우리의 소망은 완전하게 영광의 소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 소망을 우리들은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닻은 지금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그 고난과 현실 너무 힘들죠? 때로 힘들 때가 저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닻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에 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에 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어떤 사람에게 그 닻이 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소망을 가진 그 닻에 내려져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소망은 여러분들을 지탱하지 못할 그러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현실이 힘들고 고난, 어렵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잠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걱정과 염려로 거기에 침륜에 빠지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의 닻은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닻이 내려져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져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그 닷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신 닷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믿음의 생활을 나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